7월 17일 토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토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초점은 어디로? 다윗에게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자, 2장 오늘 단락에서는 다윗이 드디어 유다의 왕으로 이제 등극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이렇게 헤브론에서 왕으로 즉위를 하지만 이때에는 유다 민족들,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를 한 것이 돼요. 통일 왕국으로서 왕으로 통일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체 지파에게 인정을 받는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는 아직 아니에요. 그걸 이제 아직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로부터 왕으로 이제 추대를 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단락의 말씀에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함께 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고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다윗이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부터 이렇게 쭉 봐올 때 좀 좋을 때는 계속 하나님께 묻죠. 근데 결정적으로 실수를 몇 번 했죠. 특별히 이제 바벨론 블레셋 망명 사건,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행동하는 몇 번의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거 빼고는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물었죠. 여기서도 지금 오늘 이제 2장 1절에 시작을 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내가 어디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유다 땅으로 올라갈까요? 갈까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갑니까? 또 물어요. 그랬더니 헤브론으로 가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일단 다윗의 신앙, 하나님께 묻는 신앙,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거는 이 표면상 나타나죠. 그런데 앞뒤 전후 문맥상 상황상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다윗이 유대의 헤브론으로 가기 전에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블레셋 땅이죠. 어디요? 시글락. 자, 그리고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어요? 안 얻고 있었어요? 얻고 있었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지금 사울 왕도 죽이고 요나단 왕자들도 다 죽이고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디 있어요? 블레셋 땅에, 시글락에. 그러면 이미 이스라엘은 거의 망한 건데 블레셋 왕 아기스 왕 입장에서 다윗과 그의 용맹한 군사 600명 가족들하고 합치면 수천 명을 그냥 순순히 그래 너 가라 라고 보내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아마 난감했을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사울 왕도 죽고 지금 자기 땅과 자기 민족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지금 블레셋 왕의 신임을 얻고 있고 어찌됐건 눈치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 있진 않습니다만은 다윗은 하나님께 물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시글락을 벗어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그랬더니 유다 땅으로 가고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헤브론으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절을 봅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특별히 두 아내를 언급을 하는데 이거는
둘 다 유다 출신이거든요.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이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둘 다. 그래서 지금 유다 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블레셋에 두게 하고 싶지 않으셔요. 지가 간 거지, 다윗이. 근데 지금 그래서 유다 땅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거를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그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헤브론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예루살렘이 여기면 남서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있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해발 900m, 굉장히 높은 고지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전쟁을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이었고, 옛날의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이에요. 기럇 아르바라는 이름이 헤브론이고, 기럇 아브라는 네겹의 성읍이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이름의 뜻이. 자, 기럇 아르바 이퀄 헤브론, 이렇게 아시면 성경을 읽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창세기 13장과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또 유서 깊은 곳이고, 또 35장에 보면 야곱이 또 머물렀던 곳이에요. 그렇게 믿음에 자신의 조상들이 머물렀던 곳 헤브론으로 하나님께서는 옮기십니다. 이 헤브론에서 유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을 통한 유다 지파로부터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4절을 보시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옛날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 구별해 세울 때. 근데 다윗은 특별하게 성경을 보면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을 통한 기름 부음.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이때를 시점으로는 15년 전이에요. 15년 전. 그리고 지금 언제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와서 기름 부으고 왕으로 추대를 한 것. 이게 두 번째 기름 부음이고, 세 번째는 이때를 기준으로 7년 후에 통일 왕국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다시 세 번째 기름을 부음받고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다윗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 유다 족속의 왕으로 추대가 되어 유다 지파 사람들, 유다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제 그 제사장이나 그 장로들, 리더 그룹을 말하죠. 그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제 그런 형식적인 그 기름 부음을 통한 예식을 통해서 왕으로 추대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이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의도가 뭐냐? 그 사람이 와서 왜 사울을 장사한 족속인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느냐? 어떤 의도인지는 몰라요. 사울을 장사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까 혼내주십시오. 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울은 다윗의 정적이었으니까, 적이었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런 사울을 좋게 장사해주고 호의를 베풀어 그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혼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말을 했는지 몰라도 일단 그 소리를 듣자 다윗이 5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례를 치러줬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을 장례를 치러줬어요. 근데 사울이 이제 죽었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됐어요. 그럼 다윗의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볼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괜한 짓 했나? 다윗 왕이 우리를 다 죽이면 어떡하지? 우리를 혼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다윗이 그 사실을 알고 전령들을 보내서 너희들 참 잘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다. 6절을 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를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을 것이다. 어떤 선한 일이에요? 사울의 시체 성벽에 박혀있는 거 빼다가 장례 치러준 거. 너무 잘했다는 거죠. 응?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다윗이 볼 때는 다윗 입장에서 보자면 그놈들 그거 괜한 그 사울 왕 잘 죽었지고 그걸 왜 갖다가 장례를 치러 이놈의 새끼들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자의적으로 그 상황을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판단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을 그렇게 그들이 장례를 치러줬으니 잘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의 아주 리더로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너희에게 이걸 갚겠다. 7절 이제 너희의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난 너희들이 잘했다고 칭찬한다. 걱정하지 말고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됨을 또 알립니다. 그 길르앗의 아베스 사람들에게. 자, 그러면서 이제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자,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될 때 이 사울 왕은 죽었고 사울 왕가에 남아있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장관 같은 거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대요. 누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삼았다. 그러면 이스보셋이 북쪽 지파의 왕이 된 거는 누가 세운 거예요? 아브넬이. 다윗을 일단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앙한 거는 만든 거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다윗은 지금 유다 지파의 일단 왕이 된 거고 북쪽 지파의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울의 그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아브넬이라는 군대 그 장수가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데리고 가서 왕으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면서 다윗 왕이 되는 것과 북쪽 이스라엘의 이스보셋이 왕으로 추대된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을 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고 2해 동안 왕위에 2년 동안만 있었다는 거죠. 그러고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유다 지파 남쪽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7년 6개월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을 왕으로 삼아 함께하기 위해서 그 블레셋 그 시글락에서 다윗과 그의 모든 사람들을 유다 땅으로 옮기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순순히 그 시글락 땅, 블레셋 땅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 기록은 안 돼 있으나 그거를 전제로 우리가 봐야 되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유다 땅으로 가고 싶은데 유다 땅으로 가도 될까요? 올라가라. 근데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 메시지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밖에 블레셋에서 탈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다는 것을 사실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셨으니까 이제 사울 왕도 죽었으니까 뭐 이제 정리가 이제 블레셋이 또 이스라엘을 이렇게 했는데 다 이겼는데 나는 블레셋 지금 이 시글락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던 게 아니라 자기의 민족이 이방 민족에게 전쟁에서 졌고 사울은 죽었고 애통하기도 하고 이 상황에서 빨리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물었던 거예요. 뭐 지금 편한데 가만히 있어도 뭐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이스라엘로 갈까요? 올라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물었음을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이 된 오늘 모습을 봤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셨으면 빨리 좀 어떻게 바로 왕으로 세우시지. 계속 사울 왕에게 쫓기고 도망다니고 그 어려움을 겪게 하셨어요.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주대를 하십니다. 만드셔요. 물론 통일 왕국의 왕이 될 때까지 또 연단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연단을, 환난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데려가고 있게 하시고자 하는 위치까지 갈 때에는 연단이 또 환난과 고난이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숱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드디어 일단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이 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텐데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들이 고난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고난을 받게 될 텐데 잘 인내하면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 때문에, 교회를 섬기다가 또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다가 복음 전파하다가 영혼 구원하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환난을 당하시면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시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은 축복의 전주곡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고난, 환난 받아보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 한 번쯤 이상은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아보셨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고난 받아보셨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 하다가 교회 섬기다가 어려움 당해보셨어요? 없으세요? 그럼 안타까우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다가 고난받고 환난 당하고 어려움에도 처해보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새날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드디어 왕으로 추대를 받았습니다. 쫓겨다니고 고난당하고 힘들고 고생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유다지파의 왕으로 이제 등극이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의 이 땅에서의 생활이 고난당하고 또 환난 가운데 당하고 처하고 할 때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그 일을 하다가 고난당하고 환난당한다면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믿음 생활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받는 환난 잘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받게 하셔서 소망을 이루는 그러한 복을 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